자, 오늘 말씀 봅시다. 계시록 17장 할 차례죠. 17장 1절에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따냐자매님 17절 시청 있습니다.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나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가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여 놀라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이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있는 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에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아멘. 거기까지만. 자, 계시록 17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17장 이전에 기록됐던 내용들은 여러 가지 일곱 나팔로부터 시작됐죠. 개혁교도들에 대한 상태 점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외적인 천계를 이루고 있는 자들에 대한 디바스테이션 과정이 우리가 요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요 앞에 우리가 16장까지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큰 바벨론이 기억되었다라는 말로 해서 지금 17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졌다, 큰 바벨론이 기억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바벨론으로 일컬어지는 종교도 교도들이 주님의 섭리로부터 그들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그들 또한 최후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 아래에 보면 큰 바벨론, 큰 창녀, 또 짐승 이런 말로 나오는데 이 큰 바벨론이 곧 큰 창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면 이 큰 바벨론이 큰 창녀 같은 말입니다. 큰 바벨론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바벨론이란 말의 뜻은 바벨로니아죠. 바벨로니아 수도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그 말의 뜻은 바벨이라고 하는 낱말에서 유래된 낱말이죠. 바벨이란 말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바벨탑 사건. 그렇죠. 바벨탑 사건. 창세기 몇 장이죠, 이게? 11장이나요? 10장이죠, 10장.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이슈가 뭐죠? 거기서 말하는 10장이 맞죠? 11장인가요?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가장 뭐죠? 신하고 같으려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하고 자기가 같이 되려고 높이.
그렇죠. 예.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었던 고대 교인들이 소위 말하면 노아로 일컬어지는 고대 교회죠. 그래서 아라랏산을 이루어서 아라랏산에서라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죠.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자들이 각가지의 종교적 교리의 형태로 변질되었죠. 우리가 그 봤죠,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노아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교회 형태로부터 갖가지로 변질되게 되죠. 변질되게 되는데 그 아라랏산이라는 것은 지금 위치로 보면 지금처럼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산 이름이에요. 5,000km, 5,000m가 넘는 5,00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사실 지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도책,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신할평지다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평지, 4대 땅, 시리아 평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평지, 성경에서 평지라는 낱말의 뜻은 전부 다 평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골짜기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평지라는 말은 다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평지는 무슨 이런 넓은 이런 뜰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산과 산 사이 틈, 골짜기를 가리켜서 지금 다 평지다 이렇게 평원, 무슨 평지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헬라어로 보면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래서 신할 평지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할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신할 골짜기. 신할 골짜기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탑이라는 낱말의 뜻은 미그달, 원래 헬라 히브리어로 미그달이라는 낱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꼬다, 단결시키다, 함께 묶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똘똘 뭉쳐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탑을 쌓았다. 탑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탑을 쌓았다.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쌓자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탐욕이 똘똘 뭉쳐가지고 탑이라는 게 그들의 탐욕이 똘똘 뭉쳐서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는 말이 되죠.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냐면 뭘로 쌓죠? 벽돌로 쌓는 그렇죠. 돌로 쌓는 것이 아니라 벽돌로 쌓습니다. 벽돌로 쌓게 되는데 원래 성전은 돌로 짓게 되죠. 근데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섞었어요. 돌은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거기에 벽돌을 쌓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화되고 변질된 진리를 가리키는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렇죠. 자기 탐욕에서부터, 자기 자애로부터 말씀이 이화되고 거짓된 것으로부터 주님이 앉아서 다스려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의 탐욕이, 그들의 탐욕, 정욕, 자애가 자리를 잡는 것을 가리켜서 바벨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벨로니아를 일컫는 바벨론, 곧 큰 창녀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 말을 그냥 우리가 다보탑, 석가탑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내 마음은 주님 나라는, 자, 주님 마음은 내 나라라 그랬죠. 내 마음이 주님이 나라예요. 내 영의 상태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직적 계도다, 수평적 계도다라는 말을 할 때, 자, 수직적 계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꼭대기에, 수평적 계도라는 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시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신다고요? 사랑 그 자체로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성질은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자리 잡고 계셨고,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이 내 겉사람까지 온전히 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것 모든 것까지도 온전히 전유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모든 질서가 주님으로부터 질서 정연하게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 그것을 노아 그랬어요. 노아. 고대 교회를 가리키는 노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진리로부터 거듭난 자라고 그러죠. 거듭난 자.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그것이 중생했다. 거듭났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유전악들은 그대로 잠재되어 있는데 이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꿈틀꿈틀 일을 해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영역을 넓히기 시작하죠. 넓히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자리를 다시 자기가 꿰차버린단 말입니다. 꿰차게 되는 거예요. 다시 꿰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타락했다, 멸망했다, 황폐했다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황폐했다 이런 말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리를 이 자에 속한 탐욕들이 대신 자리를 딱 잡으면서 질서가 거꾸로 뒤바뀌게 되죠. 자, 주님의 질서로부터 내 자에 속한 질서로 뒤바뀌게 되면서 어떠한 결과가 빚어지게 되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 말씀의 권위를 탈취를 하게 되죠. 탈취를 해서 대신 써먹는단 말이에요. 대신 써먹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대신 써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바벨론이다, 큰 창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떠나서 나 하나 개인으로 볼 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웨덴보리 사도는 이 바벨론을 카톨릭 종교적 교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개혁교도에 대한 설명을 말했던 것이고 이 계시록의 중치적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카톨릭 교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카톨릭 교도들이라고 스웨덴보리는 여기서 딱 그들을 지칭해서 다시 이 리빌드라고 하는 계시록을 다시 썼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안 나가더라도 첫 시간이니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카톨릭 교도가 우리 종교적 기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예수님 이후에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냥 대충 머릿속에 그리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12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진리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진리는 노아가 배운 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은 고대 성으로부터 배웠어요. 노아는 고대 성으로부터 배웠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으로부터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진리를 똑같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다시 주셨어요. 그렇죠. 사복음서가 그래서 진리가 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사복음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진리로서 신약을 주신 것을 가리키는, 좀 더 넓게는 신약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설치를 하셨죠. 그래서 그 초대 기독교회 그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로마 교회 이렇게 말해요. 로마 교회, 초대 기독교회 또는 로마 교회 또는 라틴 교회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초대 기독교회, 로마 교회, 라틴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초대 기독교회는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5개 교구가 있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네. 초대 로마 교회는 그 하나가 로마 교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구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네. 자, 에루살렘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이렇게 5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5개 교구가 있었어요. 이 5개 교구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감독이 있었고, 감독. 그 다음에
사제들이 있었죠. 사제들. 그리고 부제들.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뭐 전도사급 되는 부제들, 수도사들 정도 되는 부제들, 사제, 그다음에 감독 이런 제도로 되어 있어요. 로마 교회가 되어 있었죠. 자, 근데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그 감독을 맡아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죠. 그게 약 한 30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각가지의 이단 종파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자들이 나오게 되죠. 영지주의자는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신성을 부인을 하게 되죠. 그들의 반대 개념으로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는 반대 개념으로 써졌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영은 무익하고 육은 무익한 게 아니라 영도 육도 유익한 것이죠.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육은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그동안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천계의 가장 종국점은 우리 삶으로부터 천계의 종국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천계의 종국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시작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은 유익하고 육이 무익하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대항하는 개념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대항하는 개념으로 기록된 말씀이듯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종파들이 나오게 됐죠. 이단 교리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알지 못하는 대표적인 또 아리우스파라고 있었죠. 주님의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분은 우리 인간과 다름없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냥 한 선생에 우리 진리를 가르치는 한 선생에 불과하다. 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립되어 있던 이 교회, 보편적인 교회들이 완전히 난립되어 있었는데 AD 300년경에 들어서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의 정치적 권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지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다시 말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기독교회들을 자기적인 정치적 수단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상으로 끌어올리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를 공식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국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 국교로 승인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로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회로 승인을 하는 찰나에 감독들이 그 황제의 고난을 등에 업고 난립되어 있던 교회들을 하나로 통합 작업을 하게 되죠. 통합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를 하게 되죠. 니케아 종교회의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황제의 탐욕과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통치수단, 모든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니케아 종교회의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교리,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새로운 고백문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곧 삼위일체 교리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죠. 자, 그 본질인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기독교회가 공인이 되면서 그들의 종교적 로마 교회에 대항해 있는 아리우스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뿐만이 아니라 그 이단 종파들 다 척결을 하게 됩니다. 다 척결을 하게 되죠. 그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후에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다라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이 보편적 교회로 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모든 교회를 통합해가지고 나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다. 보편적 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다라는 말로 이름이 바뀝니다. 카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담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야망으로부터 삼일체 교리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면 로마 교회는 베드로로의 정통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 그들의 정통성을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 교리에 시인하지 아니하고 수긍하지 않는다들은 다 척결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누가 자리를 갖게 되냐면 교황이라고 하는 자들이 대신 그들의 조직을 만들어서 차지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 대신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속마음은 주님의 권위를 마음으로부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통치 수단으로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종교적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그들의 통치 수단의 이유로부터 삼일체 교리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교회에서 인정되지 않냐면 다른 이단 종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죠.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신성을 그들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신성을 그래서 인정을 할 겉으로는 그들의 예수 신성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면서 그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때 갖가지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들의 교리에 대항하는 자들을 다 화형을 시키고 척결시키는 그런 아주 못된 짓들을 그들 자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권위가 주님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직 통치 수단으로서 인용될 뿐이고 그 가운데에는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이 거룩한 말씀이 또는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그들의 통치 수단으로 한마디로 탈취를 하게 되죠. 탈취를 해서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54년도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종교적 교리 부분에서 맞지 않아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교회가 동방정교회, 그래서 동방정교회, 억설럭스 처치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럼 보편적 교회라, 나는 정통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름이 동방정교회라는 뜻입니다. 정교회라는 말은 나는 정통교회라는 뜻이에요. 억설럭스 처치라, 정통교회. 그래서 너희는 그럼 보편적 교회라, 나는 정통교회라. 그래서 그들이 카톨릭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카톨릭이라는 말의 뜻에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일부 이쪽으로 해서 동방정교회가 지금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서방교회를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세 때 이야기예요. 517년부터 517년부터 517년인가요? 잘 헷갈리는데 1517년까지를 중세라고 합니다. 1517년 이후를 근세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중세교회 때 그래서 1500년도에 들어서서 16세기 초기에 독일의 루터에서 지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95개의 항의 반박문을 대학 게시판에다가 붙이게 되죠. 게시판에 붙이게 되는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프랑스의 켈빈이 기독교 강요, 프랑스 맞죠? 프랑스의 켈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면서 개혁교회가 개신교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문란해지게 됐죠. 그들의 교리가 굉장히 문란해지게 됐습니다. 이 굉장히 문란해진 교리를 바로 정립하는 과정을 그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1564년에 발표하게 된 트렌트 공의회, 1564년에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결과문을, 공의회에서 드러난 결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발표문이 지금 카톨릭 교회의 예전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지금 교리의 중심 및 축을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말했던 트렌트 신조 1564년에 발표했는데, 그들이 지금 말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성경의 절대성, 라틴 성경의 절대성, 그들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라틴 성경의 절대성. 그 다음에 라틴 성경이라는, 그때 당시 라틴어로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라틴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의 유일한 성경 해석권. 종교 개혁이 이루고 난 다음에 무질서해진 그들의 교리를 바로잡는 과정이 지금 트렌트 공의회를 열게 되는데, 그 교회의 결과로 지금 발표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이제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1564년에. 그리고 원죄의 교리, 그러니까 우리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죄가 나왔다는 원죄의 교리. 그러니까 신앙과 행위의 칭의, 그냥 그렇게 담고 있으면 돼요. 공로적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상급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개신교에서 다, 카톨릭에서 그것도 다 받아온 것들이죠. 교리의 중심축들은 다 카톨릭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것이 공로적 선행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채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는데, 이 화채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화학적 성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화학적 성분으로 바뀌어서 그분은 부활을 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화채설이라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 단어를 찾아보면 화학적 성분의 변화라는 낱말을 담고 있는 내용이 화채설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한 미사. 그 다음에 고해성사와 사제의 사명권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트렌트 공의회에서 나오는 말의 뜻이에요. 고해성사와 사제의 사명권. 그러니까 내 죄를 신부에게 고해하게 되면 신부가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이죠. 주님의 권위를 그들이 대신 탈취하는 그런 사명권. 그 다음에 면죄부.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순종.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되게 되죠. 교회의 절대적 순종. 그래서 교황의 칙령 또는 규율이 말씀 위에 앉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옥의 존재, 연옥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자들에 대한 기도.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이 있죠. 성인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인, 마리아 성인, 먼 성인에서 좀 예전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도 무슨 성인으로 추대하니 어쩌니 떠들어대고 난리였었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들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성체 숭배, 서학 및 성체 숭배 등의 교리를 그때 나오게 되고, 이것을 트렌트 요리문답집으로 만들어서 각 교회에 내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늘 예배 때마다 그것을
주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돼서 지금도 뭐 기도의 형태가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소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들은 만들어서 신도 교육을 위한 트렌트 요리문답집을 작성해서 카톨릭 교회의 교리 체계를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후에 그들이 무질서했던, 그들은 한마디로 혼란에 빠졌던 그들 교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권이 오직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그들은 어느 누구도 성경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한다 할지, 인쇄하는 작업을 한다는 모두가 다 처형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또한 다 그 순환을 겪으면서 나왔던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가 나오게 됐고, 그 떨어져 나왔죠.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소위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 신교도들이죠. 이 카톨릭 교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신교도들이 나왔는데, 그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죠. 이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지금 우리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개신교는 성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루터교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가장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대신교는 합동총신이, 뭐 장신이, 고신, 뭐 기장인, 한국기독교, 장로인에서 개혁교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가 있죠. 침례교회. 또 회중교회라고 하는 오순절교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공회는 감리교와 구세군의 모태가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루터교도 지금 있어요. 루터 신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교도 살펴보고, 침례교, 오순절교 이렇게 해서 양분되져 나오는 소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종교가 뭐죠? 세계 3대 종교. 불교. 그리고 또 기독교. 들어가요, 그게? 세계 3대 종교는 기독교하고 카톨릭하고 묶여져 있는 거죠. 세계 3대 종교는 기독교에 있죠. 기독교에는 카톨릭이 다 포함하는, 카톨릭이 다 포함하는 기독교회죠. 뭐지, 아랍 사람들 믿는 거. 그게 또 하나 있죠. 뭐라고?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하고 불교.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3대 종교라고. 이 기독교인들이 세계 약 1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슬람교도들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들 한 20억 정도 됩니다. 불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11억, 11억, 뭐 12억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는 참고로 마호메토 교죠. 마호메토가 7세기 중엽에 태어난 자입니다. 메카라는 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서 태어난 자죠. 그 자가 동굴에서 100일 기도를 하다가 어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교리를 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글로 써놨는데 그것이 코란이라는 것이죠. 말하는 코란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코란을 믿는데, 하나님을 곧 그들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라. 알라신을 그들은 믿게 되죠. 태양신. 알라신. 근데 그 교리의 중심축은 육신오행입니다. 육신오행.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육신오행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6가지, 6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되고, 그리고 5가지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들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그것을 육신오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이라는 것은 알라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는, 하나님, 알라를 그대로 꼭 오직 알라 한 분을 믿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천사들, 그다음에 경전들, 그다음에 애언자들, 마지막 심판, 운명론에 대한 6가지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예언자가 뭐라고? 마지막 심판, 그다음에 운명론, 구체적인 것들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이슬람 교도도 아니고 대충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믿는 것,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믿는 것, 그것을 육신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오행이라는 것은 5가지 기능. 오행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그리고 알라 이외에는 신이 없으며 무하마드는 알라의 마지막 예언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 고백. 그들은 그런 말로 샤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들의 말로 샤하다. 그 다음에 기도.
5가지 행해야 될 것은 기도들인데 매일 5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살라트라는 말을 씁니다. 살라트. 그 다음에 단식이 있어요. 금식, 사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들의 용어로 이슬람력 9월 라마단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및 음료의 섭취와 성행위를 금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샤후. 그 다음에 자선이라는 거 있어요. 자선, 자카트, 자선, 선을 행하는 것. 근데 일반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부자들의 재산의 2.5%나 농민들의 연 생산의 10 내지 20% 정도를 돈이나 생산물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카술레라고 해서 그들을 하지라고 부릅니다. 하지. 이슬람력 12월 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모하메드가 태어난 메카를 평생 동안 꼭 한 번은 가서 순례를 하고 와야 됩니다. 무슬림 인생에 딱 한 번 행해지는 것이죠. 경제적, 신체적인 능력이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일생에 한 번 꼭 그 메카를 방문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오행, 오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무슬림이란 말의 뜻은 이슬람 복종자들이죠. 마호메트가 말하는 코란을 믿는 자들을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을 가리켜서는 무슬리마라고 합니다. 무슬리마. 여자들을 가리켜서는 무슬리마.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을 가리켜서는 무슬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무슨 나라는? 우리나라는 회교도라고 그러죠. 회교도. 한문에서 유래된 말로 회교도라고. 이건 다 이슬람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충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자, 그래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죠. 그럼 그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그들의 탐욕을 취한 목적으로부터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탐욕이 들통날까봐 성경 자체를 읽지는 못하겠다니까요. 왜? 그것을 읽음으로부터 그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들은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참 희한한 꼴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행위들을 자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자리를 잡게 되고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교황의 무호성은 니케아 종교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787년에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교황은 오류가 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시죠? 무호성이라는 말은 오류가 없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787년에 니케아 종교회 2차 니케아 종교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에 교황의 무호권을 주장을 합니다. 지금 교황이니 추기경이니 사제니 무슨 신부니 뭐 수도사니 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587년도인가 하여튼 6세기 말이에요. 6세기 말에 그 체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전성기를 맞이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교회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초적인 것들을, 역사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담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다 못 가겠네요. 9절까지 다 못 가는데 하여튼 가는 데까지만 우리가 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17절 1장에 보면 또 7 포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자, 7 포리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 7은 거룩한 것들, 호리병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들을 담는 교리죠. 곧 거룩한 것들을,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거룩한 것들을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7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고 그랬죠. 7 천사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가운데라는 말도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에크란 말을 쓰는데, 에크, 헬라어로 보면 에크.
나와서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자, 이리 오라라고 하는 말씀에 뜻은 주님과 지금 결합된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과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애에 속한 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마음속에 새겨진, 마음속에 각인된 생명들이 지금 있죠. 그 각인된 생명으로부터 지금 카톨릭 교도들을 지금 종기독 종지에 몰입되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요.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나 지금 이 말씀의 뜻이나 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자, 대화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창녀. 자, 많은 물 위에, 많은 물은 뭐예요? 자, 물이죠. 자, 위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진리죠.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큰 창. 그렇죠. 큰 창녀가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큰 창녀라는 말의 뜻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 보통 포르노스. 창녀란 말은 포르네라는 말인데 그 어원이 포르노스란 말에서 유래된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음하다, 음행하다 이런 뜻인데 팔 달아가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기 정욕으로부터 간음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 돈을 받고 파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덤욕으로부터 뭘 팔았어요? 지금 진리를 팔아버린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을 창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팔다란 포르네라는 창녀, 음녀를 가리키는데 포르노스란 말이 페르네미 팔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간음하다, 음행하다 하는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물 위에 앉은 큰 창녀다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 또는 말씀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그들의 탐욕을 취한 목적으로부터 탈취한 것들이죠. 탈취해서 그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종교적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는 큰 창녀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교황, 추기경,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종교적 교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자들을 지금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을 갖다 해서 창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라는 낱말에서 이 심판이라는 것은 크리마, 우리가 크리시스라는 말은 우리가 심판하다, 정죄하다, 무슨 징벌을 취한다라는 말 때 크리시스라는 말을 썼죠. 이 크리노라는 말의 뜻은 뭐였어요? 구별하다, 선택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크리마라는 말의 뜻은 구별해서 그들을 멸망된 심판의 모습을 너에게 한번 보여주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이 그 뜻이라. 성경에서 지금 번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아무 구분 없이 그냥 썼어요. 아셨어요? 아무 구분 없이 그냥 디카이오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심판이라는 말을 썼는데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의로운 일, 주님의 의로운 일을 가리켜서 디카이오스. 그것도 심판이라는 말로 똑같이 번역을 같이 합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둔 것 또한 의롭다 그랬어요. 의로운 것이다 그것은. 왜? 너희들은 만약에 이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것으로 내가 모독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대로 멸망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또한 주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쓸 때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의로운 일이란 말을 그대로 또 심판이란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심판이라는 말은 의미가 좀 다른 말을 뜻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구별해서 들춰내가지고 심판하는 모습을 너에게 한번 보여주겠다. 멸망되는 모습을 그들에게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크리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크리마라는 말은 결정, 섭리, 심판, 재판이라는 뜻인데 그 어원이 나누다, 구별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로 풀어보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보여주리라 라는 말씀 뜻이죠. 큰 창녀들을 보여주 그런 뜻으로 좀 쓰였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도 땅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땅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했죠. 땅의 왕들, 왕이라는 것은 진리. 그렇죠. 신령, 진리, 곧 교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녀의 음행에, 그녀와 더불어, 자, 그녀와 더불었다고 말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큰 창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탈취하여 몰입되어 있는 종교도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씀.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종교도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자, 음행을 하였던 말도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죠. 매음하다, 포르니오, 음란한 일, 같이 섞음질다 했다는 말. 더럽혀지고, 악으로부터 더럽혀지고, 그리고 거짓으로부터 모독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가 다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교도들, 종교도 교도들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여기서 그 용어가 종교적 교도다, 종교적 종지 안에 몰입되어 있다, 종교적 신조다 이런 말로 쓰게 되는데 왜 스베덴보리 사도는 그 말을 쓰게 되냐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서 카톨릭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종교적 교도들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교회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교회에서 읽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의 탐욕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이 익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머리는 교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교회가 되려면 하나는 주님을 우러러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성경이 읽혀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스웨덴볼이 당시에도 지금 있었지만 이 당시에도 전혀 그것이 시인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을 종교적 종지에 몰입되어 있다. 또는 종교적 교도다라고 하는 religious persuasion, persuasion란 말을 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내가 늘 종교적 교도라는 말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라고 하는 그들은 그와 같은 종교적 교도들에게 몰입되어 있는 자들이죠.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들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이 모독되는 것,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한 것들이 이용되고 있죠. 이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비롯된 광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광기에 몰입되어 있다. 이 취했다는 말은 곧 오류를 뜻하는 말이었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포도주라는 것은 선한 뜻으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거짓, 이화되고 모독된 것, 모독되고 더럽혀진 진리를 가리키는, 취했다는 말은 그것들이 광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광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취했다라는 말도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그가 양인 진리 안에서, 신령 진리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 영 안에서는 라는 말씀에서 환상 속에서 이런 말을 또 살펴볼 수가 있죠. 환상 속에서, 이 진리로부터, 환상 속에서, 신령 진리로부터, 좀 더 우리가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신령 진리로부터죠. 여러분들은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거짓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진리 가르침이 없다면 거짓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또는 환상이라는 것도 곧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광야로 이끌어가니 라는 뜻. 광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광야로 이끌어갔다. 황폐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갔다. 거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진리도 없고. 그쪽으로 그렇죠. 황폐된 그들의 종교도, 그들이 말하는 교회죠. 소위 말하면. 황폐된 그들의 교회, 그들이 말하는 교회 안으로 지금 끌고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모스라는 말입니다. 버려진, 황막한, 텅 빈, 버림받은, 고독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사람을 물어주기는 사악한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광야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광야 하면 무슨 사막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되는데 사막이 아니고 광야예요. 광야는 무서운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탐욕, 이기심, 욕망이 무서운 짐승이죠. 자, 그것들이 있어서 주님에 속한 것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그런 것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광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죠. 광야가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들의 탐욕, 유대 교인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깨끗해 보이나 그들 안에는 송장 썩은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것을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세상 탐욕, 욕망, 뭐 이기심, 무슨 쾌락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광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가운데 진리를 선포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다. 그 자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다 복음서에 제일 먼저 다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그것으로부터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가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소박한 선 안에 있었던 자고 아브라함도 소박한 선 안에 있었던 자를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박한 선으로부터 항상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라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라반이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를 표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말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끌어가니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에 앉아 있는데, 자,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다. 원래 주홍색이다, 자주색이다, 주홍색이다라는 말은 본연의 뜻으로는 주님의 신령 사랑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자줏빛이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홍빛 짐승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이화되고 모독된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짐승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 보면 데리오이라는 말을 씁니다. 덫, 그물, 덫, 함정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데리오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화되고 모독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주홍빛 짐승이다라는 그 위에 지금 앉아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와 같은 것으로부터 그들의 탐욕을 취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악으로부터 모독되어지고 더럽혀지고 섞음질되어진 성경 말씀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트렌트 신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각가지 그들의 예전들을 교리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지금 이화되고 모독된 것들을 우리는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명권을 줍니까? 면죄부가 자기가 어떻게 있습니까? 고해성사를 왜 자기가 받습니까? 주님이 받으셔야지. 그리고 어떻게 교황이 무엇성을 지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자들을 위해서 성자들에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각가지 어떻게 뭐 이상한 연옥설도 만들어내게 되고 각가지 것들을 그들은 만들어내게 돼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교리문답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것도 평화방송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주홍빛 짐승이다 이런 말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자 그와 같이 모독된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이화되고 모독된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자,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름이라는 것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되어져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이름은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을 가졌더라. 자,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선한 뜻에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선한 뜻의 일곱 머리는 거룩한 신령,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거룩한 신령, 지혜. 그 다음에 열 뿔이라는 것은 주님의 모든 능력이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그와 같은 말씀으로부터 취한 그들의 지혜죠. 그들의 지혜. 그리고 열 뿔이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그들의 능력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라는 것을 빙자한, 말씀으로부터 탈취한, 말씀으로부터 취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들은 지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재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자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 뿔을 가졌더라까지 봤죠. 자, 4절에 보니까 또 그 여자는 자, 여기서 지금 큰 창녀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빛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자, 그들이 가졌다. 자, 금잔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교리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금잔이라는 것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교리를 가리켜서 금잔, 원래 본인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말하는 교리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보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것이 신령 진리이고 신령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적인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금과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교회에 속한 내면은 그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모습은 지금 천적이고 영적인 것, 그리고 그것들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것으로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 말씀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라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자, 그들을 예배드리는 데 가서 보면 그 분위기에 주눅이 들죠. 굉장히 거룩하고. 그렇죠. 굉장히 거룩하고 천적인 것, 영적인 것들은 거기에 다 있고 거기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다 교리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거기 가서는. 그렇다든 무슨 희한한 면사포 같은 것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영적이고 천적이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아주 거룩한 교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포장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는 회칠한 무덤들이 가득해 있는 그런 모습, 그들의 탐욕들을 채우기 위한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어디까지 봤어요? 끝까지 봤죠? 밑에 봤죠? 가증스러운 그녀가, 그거 내가 설명했죠, 지금? 예, 그녀가 음행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는 말씀 내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하는 말, 이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그들이 주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이마는 주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선한 뜻에서 주님의 신령 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름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들은 지금 천주교에서 그들은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가톨릭 교도들이, 종교적 교도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신비라라는 말은 그것은 정말
너무 기적적이고 너무 신비하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이죠. 감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숨겼을까라는 말의 뜻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뉘앙스를. 감탄사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놀라운 지혜의 감탄사가 지금 우러나오는 말 같아 신비다. 큰 바벨론이라 라는 말씀, 큰 바벨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취한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또는 말씀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탈취한 그들의 행위들을 지금 가리키는, 종교적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의 어미라. 땅의 창녀들이라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악으로부터 모독되어지고 거짓으로부터 석금지되어진 것들이죠. 창녀들이. 가증한 것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와 같이 더러운 것들이죠. 더러운 것들이 엄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들의 탐욕으로 해요. 탐욕을 섬기는 것으로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 되시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그들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성법이라는 방법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이화되고 변질되고 왜곡되고 이조되어야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곧 신비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신비예요. 이게 교회에 속한 예전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그들을 섬김을 받기 위한, 그들을 섬김, 교황이 섬김을 받기 위한, 추기경이 섬김을 받기 위한, 그들이 사제들이 섬김을 받기 위한, 교회의 중치적인 그 교도들의 중치적인 입장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섬기기 위한 것들로 이조되고 변질되고 이화되고 모독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이 모든 현상들을 가리키는 그들의 엄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정한 것들로 엄이라고 하였더라. 자, 우리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 여자라가 큰 창녀죠. 지금 창녀인데 성도들의 피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피는 신령 진리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교자라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이죠. 순교라는 말의 뜻은 증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증거하는 자. 증거, 증인. 마르티스라는 말씀입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증거, 증인. 그것들을 가리킴을 뜻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피라는 것은 신령 진리 측면에서, 그 다음에 예수와 순교자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피에 취하였더라라는 것은 그와 같은 진리,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들로부터 비롯된 광기를 가리키는 말씀. 미친 짓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미친 자들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들은 광기다, 이런 말로 좀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라는 말씀의 뜻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철저하게 감춰져서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을 보니까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더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지금 가르쳐서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감쪽같이 숨겨져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지 참으로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다. 이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7절에 보니까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자, 주님으로부터 깨닫고 지각을 하기를, 왜 놀라느냐? 라는, 앞으로 보여줄 것이 더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놀라느냐?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렇게 된 이유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에서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 여자의 신비라는 것은 왜 그와 같이 그들은 그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취해서 그들의 탐욕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교회라는 것이 버젓이 존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 말에 참으로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그와 같은 신비를 왜 성경 교회에서 성언이 전혀 익혀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멸망당하지 있지 않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아래쪽 이제 내용의 기록을 보면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이 신비라는 말씀의 뜻이죠.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라는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지혜라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의 거룩한 지혜를 그들의 지혜로 탈바꿈시켜 놓은 그들의 지혜를 가리키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이라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죠. 그들의 능력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자, 그 성경의 신비를 말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짐승의 신비라는 것은 그 성경의 신비. 이 성경이라는 말이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거룩하게 인정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드러나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 짐승의 신비라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말씀의 뜻이 지금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보니까 이제 가장 중치적으로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다는 말로 이제 설명이 돼서 나오는데, 그 말씀의 뜻이 예전에는, 처음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로마 교회 당시에는, 설명드렸죠. 제가 로마 교회가 어떤 때였다는 것. 로마 교회 당시에는 이 말씀이 거룩하게 시인이 되고 고백되어졌죠. 근데 그것이 보편적인 로마 카톨릭 교회로 바뀌면서 많은 이단 종파들을 척결할 목적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교황이라고 하는 지금 새로운 직계제도를 만들게 되죠. 그것으로부터 이 말씀을, 이 무한 말씀을 가지고 탐욕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교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거룩하게 인정이 되었다가 그 뒤에는 지금은 없고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전혀 시인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화되고 모독되지, 그들의 예전만 남아있고 교황의 칙령만 남아있는 상태를 좀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건 좀 더 우리가 8절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도들이 도대체 어떠한 자들인가 한번 우리가 샅샅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지금 카톨릭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내 마음 안에 탐욕이 자리 잡게 되면 그 탐욕으로부터 이 말씀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어떻게 되죠? 교회를 세울 욕심. 교회가 한 개 세웠으니까 두 개 세워야 되겠고, 두 개 세워야 됐으니까 10개를 세워야 되겠고,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탐욕으로부터 이 말씀을 이용하는 작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개신교에 속한 자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말씀을 들고 신처럼 군림을 하게 되죠. 그 자가 대표적인 자가 문선명도 그런 자, 정명석이도 그런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도, 최근에는 여의도에 있는 좋은 멋있경이 목사도 다 똑같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것을 가지고 그들 탐욕으로부터 다 이화시킨 바벨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이라고, 이 적용이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카톨릭 교도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나 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곧 나 자신 또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내가 아는 것만큼만 가리키면 돼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마음속에 깊이 각인을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